안에 거할 때에 거듭나고 구원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 5가지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5가지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5가지로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정말 힘든 삶이겠습니까? 일평생을 살고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 주신 열매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원문에 번역이 됩니다. 자,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 원문 번역입니다.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임명하였다.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계속 남아 있어서 만일 너희가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 한평생의 삶의 결과가 많은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을 살고 났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아무것도 정말 내세울 것이 없다.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 행복하냐? 한평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긴 해도 묵묵히 참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많은 열매를 남기게 되고 큰 보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문 번역 7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임명하였다.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계속 남아 있어서 만일 너희가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또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8절을 보면 나의 아버지께서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셨나니 이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권능을 주사 탁월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탁월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로 아니고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네가 봤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 탁월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됐을 때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비울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항상 권능으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일평생 복음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또 고난의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보람 있고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을 얻어도 또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갑부가 됩니다. 세리장 정도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세리를 매국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국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적 행위를 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삭개오가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또 만족도 없었습니다.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그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한 건 재산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돈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조건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실습을 했어요. 어떤 실습을 했는가 하면은 학생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교수님이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 풍선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이 풍선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다 띄워놨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풍선을 5분 내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중에 다 풍선을 날려놓고 자기 이름을 찾는데요, 5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풍선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풍선을 한 사람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멈추라고 말하고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아무거나 잡고 그 풍선에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주인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5분 안에 이 풍선을 주인을 다 찾아왔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 개인의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의 행복을 찾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아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는 원리를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행복을 찾아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각자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아가페 사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부부가 자기 조건을 내세우면 그 가정은 불행이 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자기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불행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방의 행복을 챙겨줄 때에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왜 행복합니까? 주님의 제자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이것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은 형제 간에도 피 튀기며 싸우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이익을 챙길 때는 그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서로 챙겨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의 행복을 챙길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가는 곳은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국가는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를 다 조사해도 교회가 많이 세워진 국가가 잘 살고 강대국이 되지 교회가 없는 나라가 잘 사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모든 멸망한 나라들은 전부 다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을 거부한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정도 불행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문도 불행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가도 불행합니다. 세상이 불행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행복지수가 100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갔을 때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면류관이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상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을 때에 받을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바울 사도가 일생을 다해서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한 일에 매진했을 때에 그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는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 벌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와 같은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100% 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합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가족간에도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이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많아지는 세상이 행복한 국가입니다. 경찰서가 많아지는 국가는 불행합니다. 경찰서가, 교도소가 많아지는 국가일수록 불행해집니다. 교회가 많아지는 국가일수록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70, 8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7,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부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늘어나는 수만큼 국가가 경제력에서, 국가의 경쟁력에서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가 좌우된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네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계명들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계명을 지켰다면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왔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 되는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마음도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에 요즘에 가정이 핵가족화되고 너무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애정 결핍을 많이 걸리고 있어요. 애정 결핍. 예. 이런 문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 애정 결핍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해주면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이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때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애정결핍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 한 단어로, 성경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성경은 또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 말씀합니다. 하나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에 다 포함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일평생 애정 결핍에 걸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수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은 가정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들로 말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종은 그의 주인의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들로 말해왔나니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종은 주인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는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십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비밀 알려줄 테니까 그 비밀을 듣고 가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멀리하는 분들은 주님의 비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친구는 끝까지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는데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를 두었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면 영원히 외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정말 친구로 이렇게 맞이해서 친구로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니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이와 똑같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